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환영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은 환영받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장소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는가를 그 저녁 식사할 때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의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유대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도 함께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에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나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나다. 이 무교병이 나다. 찢겨지는 이 무교병이 바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그 붉은 빛의 포도주, 피빛의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는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나아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제물의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두 군데다 뿌렸습니다. 첫 번째가 어딥니까? 제단에 뿌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딥니까? 많은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과 제단 사이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맺어졌느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일방적으로 신부가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의 눈을 뽑혀서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금으로 덮여있는 그 성전을 다 금도 다 뺏기고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그 장소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잠시만요. 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 깨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번에 맺는 새로운 언약은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의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인간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랬는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나의 법이 뭡니까? 두 자로.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가지고 예수님 공격했습니까? 율법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이제는 옛날 언약과 다르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법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속에 두며, 누구의 속에 두며?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나가주시지요, 이른다고 나가십니까? 절대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제물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구약으로 따지면 제단에 뿌려지고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어서 행해 오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과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들, 매 순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이것을 결혼에 비유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중매로 하셨을 수도 있고 연애로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빗 성도님? 데이빗 집사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시죠? 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때 따뜻한 자리를 양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주고, 그리고 또 특별한 날 맛있는 음식을 내가 해서 막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또 데이빗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게 짐으로 여겼습니까? 일로 여겨졌습니까? 하기 싫은데 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하셨죠. 네. 할렐루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권사님 지금은 안 물어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 다 들렸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싫어하는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복종하라고 했어요. 예. 사랑과 복종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이 예를 보면은 우리 데이빗 집사님께서 연하 집사님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데이빗 집사님께 복종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불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내 피다 라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피 하면은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유월절 식사의 전통적인 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자녀들에게 뭘 알려준다 그랬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거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때 포도주 잔을 4번을 들어서 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 중에 포도주 잔을 총 4번 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4번의 포도잔을 들면서 이 얘기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로 잔을 들면서 무슨 것을 알려주느냐. 빨간 글씨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것이 첫 번째 알려주면서 첫 번째 잔을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은 뭐냐면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무거운 짐, 노예 생활하던 그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무엇하며? 속량하며. 자,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해주고, 예, 그렇죠.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해주는 이 세 번째 잔을 들고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4번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포도잔을 들고 유월절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 우리는 이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는 메시지를 하실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번째 잔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몇 번째 잔입니까? 세 번째 잔이죠. 그러면은 유월절 전통으로서 마지막 잔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새 나라에서 그 잔을 들 때까지 내가 들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처럼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내가 성찬 예식을 이제 해야 되고, 또 일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그래서 내가 우울하게 그냥 예수님 나 왜 죽으셨어? 내가 나쁜 놈인데 예수님 나 왜 이렇게만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메시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희생의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귀한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